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친구들만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잘했어요. 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살면서 OTL이 뭔지 알아요? OTL 뭔지 알아요? 너무 이제 옛날 게 됐나? OTL, 영어로 O, T, L 하면 사람이 납작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O가 머리고요. T가 손이랑 여기 등짝이고 L이 다리, 무릎 꿇는 다리. 그래서 왜 이렇게 납작 엎드려져 있냐면 너무나 마음이 좌절해서 낙심돼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망했다. 여러분 살면서 망했다. 자,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는 사람? 그쵸. 우리 다 망했다. 이런 생각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뭐 시험을 망쳐서? 아니면은 친구랑 사이가 끊어져서? 아니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잘못된 선택들을 우리 인생에는요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OTL 망했다. 은지 어서 오세요. 자, 그렇게 인생에 내가 살아온 인생 여러분 많은 인생 살지 못했잖아. 한 10년 정도 살았잖아요. 한 10몇 년 살았잖아요. 은주는 아직 10년 아직 안 살았지만 자,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10몇 년이어도 그 10몇 년 살았다고 여러분을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그 살아온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고민이 있고 여러분만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좋은 선택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살면서 좋은 일들만 내 곁에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세상에서의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요것만 있으면 그래도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면 인생에서 성적 좀 안 좋아도 친구들과의 관계 좀 안 좋아도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번 했어도 그 마음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잘못도 많은 것 같고 하나님께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밖에 생각이 안 나고 모든 것들이 다 망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시는 건가? 이제 나는 다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순간이 안 왔어도 여러분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우리는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사사기. 자, 사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었을 때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였어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삼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손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사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싸워서 이길 때 삼손처럼 이렇게 막 힘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진 그런 사사는 없었어요. 근데 삼손은 태어나는 것도 아주 신비롭게 태어납니다. 어떻게? 그 부모님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자식을 낳고 싶어 했겠죠. 근데 자식이 안 생겨서 막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부모에게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어서 특별한 그런 탄생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삼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나시린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 구별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삼손에게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세 가지. 그게 뭐냐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죽은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 이제 독주라고 나왔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술을 마시면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순종해야 했던 삼손이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삼손이 살면서. 자, 삼손의 몇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삼손이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뭐라고 나와요? 맨손으로 사자를 어떻게 해요? 찢어 죽여요. 와, 사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되죠. 도망쳐봤자 안 되잖아, 우리는. 사자가 훨씬 더 빠르니까. 도망치지도 못하는 우리인데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입니다. 사자를 죽여서 사자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시체가 됐잖아. 근데 삼손의 그 죽은 시체 안에 꿀이 생긴 거예요. 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죽은 시체의 꿀을 삼손이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힘의 소유자였죠. 근데 삼손은요, 특별히 여자들을 너무나 좋아했던 아주 상남자였습니다. 여자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따 보겠지만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여자를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을 좋아했어요. 이 사람 좋아했다가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아니면 또 요 사람 좋아했다가 마지막에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했다가 결국 자신의 머리를 깎고 비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머리도 잘리고 특별히 어떻게 돼요? 눈도 뽑혀요. 눈이 뽑히면 얼마나 아플까요? 마취해서 수술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멀쩡히 있는 여러분의 눈을 그냥 뽑아버리면 얼마나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어요. 삼손이 그렇게 아무 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머리털이 깎인 그곳에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탈모가 아닌 이상 머리털은 그냥 계속 자라나는 거 아닌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 인생 그 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삼손이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삭발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좋게 봐주세요. 일단 머리털은 이제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손이 블레셋으로 그렇게 잡혀 끌려갑니다. 이제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맷돌을 겨우겨우 돌리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힘이 있었을 때는 이 맷돌 자체를 막 번쩍 들어 올릴 만큼의 장사였지만 힘이 다 없어졌고 눈도 뽑혀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맷돌을 돌리면 눈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이거 돌리라고 하니까 겨우겨우 돌려가면서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다곤이라는 이 신의 이 형상이 이렇게 사람 모양의 물고기 모양이 섞인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인어도 아니고 이거 인어도 이제 없는 사람들이 다 지어낸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우리를 몇천 명을 그러니까 1000명도 죽이고 수백 명도 죽이고 이렇게 한 그 우리의 적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다곤을 우상을 잊지도 않은 그 돌덩어리 저 돌멩이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 삼손을 데려와서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리도록 그 삼손이 우리 앞에서 우리 삼손을 더 놀려먹자. 그래서 삼손이 두 눈도 안 보이는 삼손이 손에 묶인 채로 이렇게 한 명이 노예랑 같이 오게 됩니다. 자, 그때 삼손이 말해요. 부탁을 하죠. 내 손으로 이 신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을 만지게 해달라고. 내가 거기에 좀 기대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가 손을 이렇게 잡아서 기둥을 이렇게 대줍니다. 자, 그때 삼손이 이제 뭘 하느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제 이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힘이 없던 삼손이 갑자기 그 큰 신전을 바치고 있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두 기둥을 이거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전체 꿈쩍일 수도 없는 건데 삼손이 양손으로 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더니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전체에 있던 그 건물 자체가 폴싹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블레셋에 있던 모든 통치자들 또 다곤을 찬양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삼손도 같이. 자, 이때 3,000명 넘었을 거야. 그래서 삼손이 살아생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를 가져온 그 이야기로 삼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언제나 우선순위는 나였어요. 자,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그렇게 집 안에서 어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머리로. 근데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공중의 구름 같은 하나님이야. 나랑 아무 상관은 없어. 그냥 이 구구단과 같은 지식처럼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3일은 3, 3이 6, 3, 3은 9. 구구단처럼 그냥 하나님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이게 그냥 구구단 공식처럼 내 머릿속에만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랑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삼손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내 눈이 보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대로만 살았던 삼손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협박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아, 나도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우선대로 살면은 나도 결국 이렇게 내 인생 망하는구나. 그걸 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막 사자도 찢어 죽일 만큼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만큼의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온 건 맞죠. 그런데 삼손이 비참하게 된 건 단지 삼손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작은 타협들, 삼손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은요, 우리 인생에 쌓여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번만 아니면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타협들이 점점 쌓여가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값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 욕망의 끝은 결국 무너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기억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냥 쉬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삼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훨씬 더 비참했을 거야. 두드려 맞았을 거고 머리카락도 없었을 거고 손과 발이 막 상처 투성이었을 거라고. 이제 이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 없어요. 눈도 다 뽑혀버렸잖아. 이제 다른 사람이 나 붙잡아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 가장 인생의 밑바닥인데,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 그래도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무것도 절망 속에서 삼손이 그냥 으악 하고 비명만 지르다가, 아니면은 하나님 왜 내 힘 뺏어갔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냥 여기서 죽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내 인생에 가장 괴로워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을 때 뭐합니까? 뭐예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뭐 이후에도 또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외침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비록 못난 삶 살았고 하나님 앞에 비록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저를 기억이라도 해주세요. 삼손은 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담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지은 잘못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삶에 이 고통과 고난이 온 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도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너는 이미 늦었어. 하나님은 너는 이미 나한테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 내가 분명히 알지만 언제나 나 중심, 내 것 먼저 이며 살아왔어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긴 기도로 돌아오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인생에 무너질 것들이 무너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삼손은 그렇게 한 번 쓰였어요. 모든 것이 다 묻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힘을 다시 주셨고 그 자리에서 사사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삼손은 자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은 믿음의 사람들 그곳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망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 자라갈수록 여러분 청소년 시기 나중에 더 청년 시기가 되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져.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삼손처럼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막 이것도 못했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뒷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어떤 잘못한 것들이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어려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있어도 하나님 앞엔 너무 늦은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야 이전에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지. 그것조차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큰 어려움과 실패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인생의 성공이 주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인류대학 진학? 그건 절대로 성공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게 오히려 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삼손처럼 자기 잘못 때문에 다 실패했고 무너진 인생이어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삼손 하나님이 쓰십니다. 인생 살 때요,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요, 머리가 똑똑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써주세요. 이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쓰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오늘 좋은 날씨 속에 오늘 오후에 뭐 합니까? 전도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았죠? 자, 어른들 다 밖에서 전도하는데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끄러워요, 쪽팔려요. 하지만 하나님 저를 계속 사랑해 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부족하나마 저도 가서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송 다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려다 할지로다. 시편 96편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려다 할지로다. 시편 96편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같이 암송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시편 96편 10절 말씀.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또 힘이 너무나 장사였던 그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을 담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어도 하나님 순간순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